이제 그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드로 후서가 2장에서는 거짓 선생들과 또 거짓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주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배경이 무엇일까? 그만큼 진리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세력들은 이 삼위일체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지금 주님 가신 이후로 이제껏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적으로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갖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잘 알고 있을 때에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견고한 믿음의 그 틀을 가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한 사도의 아주 유언적인 권면의 편지입니다. 1장 우리가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베드로 후서 시작하는데 우리 1장을 한번 돌아보면 사도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권면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인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데에 사용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될 것이고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확신 가운데에 넉넉히 들어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죽고 없어도 이 말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아래에 너희를 두되 체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도 같은 계시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함부로 사사로이 풀지 말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너희들을 이끌어갈 때까지 주의해서 읽고 듣고 묵상해라. 이런 게 이제 우리 1장을 몇 번에 나누어서 상고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간추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기억나지요? 예. 자, 이렇게 말한 1장 분위기가 참 애절했죠. 베드로 사도가 정말 유언을 하는 심정이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2장은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간절함에다가 너무 안타까워하고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분노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가 사랑하는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설명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서의 그 간절한 권면과는 달리 현실은 베드로가 이 말을 안 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현실은 그런 사도의 가르침을 반대로 하고 뒤엎는 그런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2장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약간은 좀 격앙된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거짓 선생들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도록, 내가 잘못 알았네. 이전에 베드로 사도 통해서 배운 것과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는 다르네. 큰일 났다. 난 이제 돌아서야지.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도록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1절에서 3절은 2장 전체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서론 역할을 하는 동시에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특징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들은 교회 가운데 가만히 이단적인 가르침을 끌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그 거짓된 가르침의 골자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기들을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밑줄 치고 그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깔을 넣고 해야 될 만큼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주일인데, 그동안 이단들은 늘 교묘하게 꾸며대면서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대놓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데 거짓 선생들도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매우 신실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로서 자신들을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첫 번째 포인트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구원하실 때에 그냥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그 액션을 취하신 것이죠.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사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지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속량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속량은 값을 치르고 사왔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중간하게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은 그런 중립지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확실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붙들려서 썩어짐과 허망함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지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지옥 갈 인생으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게다가 우리들은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고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자리와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대신 내어주고 그렇게 치르고 사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값을 치르는 것입니까? 사단에게 값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전에 그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 또 혹은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 그 다락방은 렘넌트라고 해서 남은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이지요. 그런데 그 추정자들은 귀신론과 사탄 배상설을 주장을 하는데 이건 정말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들 때문에 기존의 정통한 교회에서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하나님께 배상을 받아서 자신들이 취할 만한 그런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딜을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죄에 대한 공의의 값을 치르셨다는 그런 뜻이지 사단에게 값을 배상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정확하게 그 개념을 모를 때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왔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으니까 거기서 우리를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배상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혹할 수도 있는 말이죠. 그러나 그건 비성경적인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평신도 조직신학 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공부한 바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상 사단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거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를 사단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비성경적인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누구에게 치르셨느냐? 그건 하나님께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모른 척 덮고 지나갈 수 없는 분이죠. 속성상. 예. 그래서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정하신 분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죄의 값인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죠. 그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에 그 어느 누가 죄의 값을 지불하고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만한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까? 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인간에게 보내시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오게 하셔서 택한 자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한 죽음입니다. 값을 치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공의의 원리대로 죄에 대한 값을 다 담당하고 지불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펴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예. 예수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실을 실제적으로는 부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셨는지 그 이유나 목적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다른 어떤 목적의 그런 신앙을 경주하도록 가르칩니다. 뭐 은사를 많이 받는다든지 병만 고치면 다더라든지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파들 중에서는 모든 인간의 어려움들을 귀신의 그러한 장난으로 이해를 하게 하고 그게 죄의 값으로 이야기한다든지 맞기는 맞는 것 같는데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임의로 해석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런 거 다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오신 이유는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가 상고한 바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신 주 앞에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아들과 누리셨던 그 완전한 교제와 그리고 하나됨의 기쁨을 스스로 단절하시고 그의 독생자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면서까지 그 아들 독생자를 버려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사오신 것은 우리를 이전 살던 것처럼 그렇게 방탕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가 우리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것은 믿음의 결국인 곧 영혼의 구원인데 그것은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게 구원의 한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런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이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사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다시 한번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신행일치지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정신적이라든지 아니면 지적인 그런 활동만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르게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그 존재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현실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것이 같이 어우러질 때에 그 신앙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령의 열매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만 강조해도 안 되고요. 성화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구원과 성화가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것. 이 진리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우리의 전인격이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것,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두 자신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어떤 지성적인 영역에만 국한시켜서 깨달음과 아는 것으로만 제한시켜 버린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신비한 종교 체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해 버려서 신비주의 영역에다가 기독교를 던져버린다든지, 그래서 그의 말과 행실과 성품과 인격과 됨됨이에 주님을 사랑하며 닮아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모든 지식과 체험은 무의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가 없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아무 변화 없이 그렇게 입으로만 성경의 구절구절을 뽑아서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체험이고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걸 야고보식으로 말하자면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고 삶과 믿음이 따로 가는 거짓된 믿음, 즉 죽은 체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신행이 하나가 일체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영향력을 가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신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호색과 탐심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호색이라는 것은 성적인 방탕함을 포함한 모든 부끄러운 행위들로 방탕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방탕과 탐심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인데, 이상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거를 보면서도 여럿이 그러한 삶을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최근에도 그런 뉴스들이 있어가지고 참 우리를 많이 속상하게 했죠. 뭐 정명석 JMS라든지 또 그 외에 뭐 이단적인 단체들 그런 것들 보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성추행을 그렇게 일삼으면서도 회개는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용서도 구하는 법이 없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흠이 있는 자를 즐겨 쓰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데도, 그런데도 거기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이 JMS는 통일교에서 그 가지를 갈라서 나왔는데 말로는 거기다가 다 뭐 복음이라는 단어 다 붙여놨죠. 이 천안에도 그런 곳이 여럿 있습니다. 게다가 신천지들은 이제는 내놓고 매주마다 우리 농협 앞에서도 이제 막 많이 모여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열심히
남성들은 다 거기 신호대에 있는 데에 다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그들이 지켜야 될 봉사의 덕목에 꼭 행해야 될 목록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서 있는 걸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아도 그건 전혀 참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너무나 추악한 행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가면 부자들도 많고요. 아니면 의사들도 심지어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는 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게 참 많고, 다들 세를 막 자랑하면서 우리가 몇십만이네 이런 거 막 드러내면서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나 외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다락방 같은 경우도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 부산의 백스코에서 전 세계에서 10,000명을 모아가지고 컨퍼런스를 하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박옥수 그런 것들도 보면 항상 큰데 넓은데 빌려가지고 사람들 꽉 모아놓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짠가 보다. 예, 설마 거짓일까? 이제 그렇게 어리석게 따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방탕하고 탐심이 가득한 이면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지어낸 말로 교인들을 이득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 멸망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얘기죠. 이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교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목양하는 현장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성경을 빙자해서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거기에다가 반영을 시키고 거룩함이라든지 성화의 말씀이나 천국과 지옥, 죄와 회개와 같은 성경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주제들은 가르치거나 다루지 않지요. 아니면 일부만 가르치는 거죠. 예. 그래서 전에 오셨던 한 그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또 이전에 다니던 교회는 거기는 매년 1년에 한 2번씩 계시록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지요. 물론 계시록 강의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그러면 그렇게 강의하면 다른 것도 똑같이 1년에 2번씩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엄청나게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성도들을 겁박하지요. 예. 그래서 그 교회로부터 떠날 수 없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분이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가 하면 교인들이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에서도 심각한 이야기를 듣게 해야 되겠냐, 아니면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고 지친 영혼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달콤한 말만 전합니다. 이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에 혹하도록 지어낸 말입니다. 달콤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섭거나 협박하는 그런 말만 하는 거죠. 이들의 속마음은, 이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 그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대하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매주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자기 내면적인 그런 치열한 어떤 그 몸부림이 있고 그 사모함이 있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이득을 위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받으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변화가 없고 오히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면적인 욕심을 잘 포장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목회자는 속이고 성도들은 속아주는 거네. 이게 듣는 성도라고 해서 이 책임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야말로 말씀대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이 태도가 과연 성경 말씀에 합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자기 욕구대로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교회 가서 그래도 그것도 다 용서해 줄 거라는 그런 얄팍한 말만 듣고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고 그걸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거기에 희낙낙한다면 그건 전하는 자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럿이 따른다고 했는데 따르는 자나 똑같은 결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생관계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은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의 길을 방해하고 거스르는 거짓된 가르침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오죽하면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분노와 안타까움을 담아서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 달콤하고 듣기 좋다고 거짓 선생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그 말들을 따라가면 거짓 선생들이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찔러서 쪼개면서 빛과 거룩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려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위로도 받고 때로는 힘도 얻고 하지만은 때로는 회개가 늘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성경에 담아서 주신 그 진리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진리를 잘 분별하여서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살아내는 새생명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